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방송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방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급하게 이동하게 되었는데 결국 과속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떠한 유언의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는 의사의 말을 듣는 동시에 무엇이 생각나게 되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어서 그는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될 때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어떠한 내용의 주제로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자신의 업적이나 헌신이나 열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유언이나 마지막 설교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시대를 선언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너희 앞에서 출입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머리도 희고 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어른들을 신방하면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28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좀 서글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젊었을 때 건강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더 이게 서글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 상실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무엘도 동일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늙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저 머리만 희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서글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상실감은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을 출입하느니라.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서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내가 아닌 왕이 너희들을 출입하며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났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리더였어요. 그런데 왕정 시대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권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늙고 힘이 없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그의 권력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죽을 힘을 다해 그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라도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력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권력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절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에는 은퇴가 없어요. 직분에는 은퇴가 있는데, 직함에는 은퇴가 있는데 권력에는 은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좀 달랐어요. 사무엘은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사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청렴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사사로서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사의 직분으로 섬겼으면 섬겼지 백성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권력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그 사사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끝까지 그 사사의 직분에 집착을 했을 거예요. 집착.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 물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했을 거예요.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 사사로 충분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사사의 직분을 권력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그렇고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은 사울과 같이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막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서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사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정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정 제도를 구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사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정 제도를 구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너희들이 이 왕정 제도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통까지도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사건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터지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그때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게 된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방 족속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필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건 언약의 파기를 얘기하는 언약의 파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청종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내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계속 교제하시겠어요? 이제는 끝이야. 선을 긋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막 밀어내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외면할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감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상황에 따라서 막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외면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선택은 굉장히 엄청난 죄악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비 내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막 어두워지면서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하는데 와, 막 여기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창문이 흔들리고 여러 비가 다 들어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맑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며 캄캄해지며 천둥과 번개가 막 내려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 자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그 범죄함을 우리가 저질렀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제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막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대답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 대신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심판은요,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막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도 하게 돼요. 여러분,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무슨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 안 한다고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 오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죄 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남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의 거룩의 여러분 그 수준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우리 교회와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 속에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그 기도의 대상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원수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 그 복 또한 우리가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까지도 기도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단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로 쓰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효도 많이 해라. 아멘 하고 싶은데 깜짝 놀라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할까 말까 하다가 자녀들이 복 받는 돈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죠. 아멘 하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복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